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모아르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바에라 아브라함의 진술함 야곱 샤다리 우심 아도나이 로다 이라헬. 아멘. 거룩한 샤밧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양력으로 신년이죠. 신년. 그래서 신년에 그 샤나토바, 우리 아까 예배 때 인사도 나눴습니다만 샤나토바, 새로운 신년을 맞이할 때 우리는 새로운 날, 새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신년이 세 번을, 네 번이네요. 양력 신년, 무정 신년, 유월절 신년, 나팔절 신년. 신년이 많아서 신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매일매일이 신년인 것이죠. 자고 일어나면 신년인 것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금년 이 양력 신년에는요, 모든 그 어떤 묶였던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아멘.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구체적으로 그처럼 드러나는, 그동안 그 사명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다면 금년에 묶인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사명이 성취되는 그런 2019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 세상은 캄캄함으로 만민을 어둡게 하잖아. 그러나 우리 토라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최고의 축복이 있는 2019년 한 해가 되겠다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감동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현장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경험하신 분도 있으시겠는데요. 그래서 최고의 2019년 한 해가 되는 은혜가 동일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2019년 신년을 맞이해서 이번 주부터 이 샤밧 예배 때 돌아가면서 계속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말씀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순서를 알리야라 하는데요. 알리야라는 단어가 참 여러 군데 사용되죠. 유대인들이 그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이제는 나라가 1948년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그래서 고토로 돌아가는 운동이 또 알리야 운동이 되겠고요. 또 우리가 토라 포션 알리야를 만들어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또 알리야 운동이 되겠고요. 1년에 3차씩 유월절과 오순절과 추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또 알리야가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토라 포션을 읽는 이 순서에 의해서 읽는 것을 또한 알리야라 부릅니다. 그래서 알리야가 올라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알리야라는 단어가 저도 뭐 그렇게 깊이 알고 뭐 깨닫고 우리가 큐티집을 알리야라고 정한 것은 아니지만 볼수록 참 귀한 단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알리야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나누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이렇게 선포한다고 그러죠. 우리는 보통 읽는다, 낭독한다 표현하지만 사실은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가 감히 하나님 말씀을 판단할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시내산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이례적인 사건으로 지금부터 3500년에 선포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한 번 선포된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들었다고 해서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대로 우리가 실행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참 무지하다 보니까 잃어버리는 은사가 있어서 자주 잃어버리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시내산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감히 그것을 판단하고 이것은 옳고 그렇고 이것은 시대에 따라서 변하고 그런 상상도 못할 일 아니겠어요? 그때는 오직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나의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이죠. 이렇게 선포된 말씀을 우리는 그 기억 상실증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알리야를
읽을 수 있는, 알리야를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특권은 바로 이 샤밧 때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얼마나 그 특권이란 특권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다는 것이 특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알리야가 그 토라 포션이 7단락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7단락 중에 가장 첫 번째 단락은 제사장이 이렇게 선포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레위인이 선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그 교회에서 그 회중 중에서 최고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떤 학식이 많다든지 그런 권위를 인정한 사람이 선포합니다. 나머지는 또 이스라엘 회중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만 우리는 그동안 알리야를 우리가 순서를 정하되 가장 첫 번째 알리야와 맨 마지막에 있는 복음서, 마지막에 있는 우리가 정한 순서에서 첫 번째 거와 마지막은 회중들이 같이 읽도록 하고요. 나머지는 정한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황경호 선생님 가정에서 읽어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바로 샤밧을 지키는 것이고 이 샤밧 때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이, 선포하셨다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 그래서 얼마나 그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야말로 유대인들은 그 알리야를 읽기 위해서 달달 할 정도로 아주 열심히 연습하고 그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 알리야가 우리가 샤밧 때는 7단락으로 나눠져 있다면요. 7단락에다가 또 학구타라가 있고 또 복음서가 있고 그래서 보통 뭐 9개, 10개 이런 단락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회당에서 이 말씀을 읽는 알리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3번, 어떤 경우는 4번, 어떤 경우는 5번, 6번 이렇게 샤밧 때만 7번 이상이 돼요. 왜 샤밧 때만 7번 이상이냐? 최고로 중요하게 여기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3번 선포할 때는 보통 유대인들은 월요일을 시간으로 볼 때 둘째 날이 되겠죠. 이 월요일과 목요일이 저들이 이런 시장이 개설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회당에 모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월요일과 목요일 날 회당에서 말씀을 알리야를 읽는데요. 이때는 세 단락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월요일과 목요일 또 한우카 또 금식하는 날 불임절 이때는 세 단락으로 나눠져서 3번의 알리야가 선포되고요. 또 그 월삭 예배 때 유월절과 초막절과 오순절 이 사이에 있는 절기들, 그래서 6월절 그러면 무교절 있고 초실절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데 중요 절기의 중간중간에 있는 그 절기들 사이에서는 4번의 그 알리야가 선포되고요. 또 6월절, 오순절, 이 초막절은 5번의 알리야가 선포됩니다. 5번의 알리야. 그리고 6번은 대속제일. 이 절기 중에서 그 절기 중에 아주 중요한 절기가 대속제이라 여겨지기 때문에 대속제이라는 6번이 선포되고요. 그 6번보다 더 많이 선포되는 날이 바로 샤밧이라는 거죠. 그래서 절기 중에 최고의 절기는 샤밧인 것이에요. 어떠한 절기도 예를 들어서 대속제이라고 샤밧을 겹쳤다. 그러면 대속제일보다 더 샤밧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이 많이 선포된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만큼 더욱더 죄를 찾는다는 의미도 되고요. 죄가 해결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축복의 시간이 된다는 또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샤밧 때는 최고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샤밧이 그만큼 중요하냐? 다른 것은요, 죄를 지어도 죄를 지면 그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이 경중이 차이가 있는데 샤밧만큼은요, 샤밧을 어기면 성경에서 어떻게 해요? 어떤지야? 예? 샤밧을 어기면 진짜 돌로 쳐주기 전에 그러니까 죽으면 그냥 샤밧을 어기는 것은 죽음이단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샤밧만큼은 이 토라가 더 다른 때보다 더 많이 선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샤밧은 죽음인데, 그래서 대속죄를 어기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대속죄를 지키지 않으면 유대교에서 끊쳐진다 그래요. 죽음까지는 말하지 않는데 대속죄를 어기면 이 유대교에서 끊쳐지고요. 근데 샤밧을 어기면 돌에 쳐 죽음을 당하는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
성경에서 샤밧을 어기면 회개하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돌로 쳐 죽이라 할 만큼 그만큼 경중해서 나름대로 이 경한 것과 있고 중한 것이 있는데 샤밧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나머지 어떤 이 대속죄나 안식 이외의 다른 것들은 그래도 벌칙이 약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뭘 이것이 우리가 꼭 그대로 따라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이방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있는 상황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런 나름대로의 유대적인 그런 사고로 이만큼 샤밧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 예, 그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는 여기지고요. 그래서 이 그 안식일에는 다른 어느 때보다 샤밧을 많이 선포하는데 그 알리야를 많이 선포하는데요. 이것이 그 에스라 느헤미야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전승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그 알리야를 가장 첫 번째 제사장과 두 번째 레위인과 세 번째 이렇게 나름대로 순서를 정해서 하는 것은 그만큼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신명기 31장 9절에 보면 신명기 31장 9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신명기 31장 9절. (31장 9절) 말씀을 다같이 합독하십니다.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번약궤 열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아멘. 이 말씀에 따라서 가장 첫 번째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제사장이 먼저 말씀을 선포하고요. 또 이 말씀을 선포하는 순서를 정하는 것을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순서를 정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교회에서 나름대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순서를 앞으로 정해가지고 계속 말씀을 읽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회당에서는요, 뭐 제가 가본 것이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여러 군데 가본 회당 중에서는 회당은 이 말씀과 축복문, 시드로죠. 시드로 기도문과 계측 병행돼서 결국 읽어나가는 것이 다 예배의 전부예요. 근데 메시아닉주 교회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가 그야말로 설교라고 그러죠. 설교할 시간이 좀 있긴 합니다만 이 유대인 회당은 말씀을 선포하고요. 이 메시아닉주 교회에서는 말씀을 선포하고 거기에 또 설교가 조금 가미되긴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 회당에서 하듯이 시드로를 많이 읽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이런 어떤 이 말씀을 읽는 시간들을 더욱더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가능하면 설교를 줄이고 말씀을 읽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름대로 우선권을 줘서 읽게 되고요. 뭐 그 이상 알리야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그만큼 얼마나 소중한가. 선포하는 것이죠.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한다는 개념으로 선포는 다하고 그러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것을 다하고 모든 자기 전인격을 다하라는 것이죠. 이것을 삼다수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게 표현합니다만요. 삼다수 다하고 우리 결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말씀이 선포된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잠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와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요. 우리 본문 토라보신의 본문 말씀이 바예라죠. 바예라 나타났으니. 출애굽기 6장 3절 본문 말씀을 보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여기서는 나타나다라는 단어가 바예라인데 지금 이 바예라는 단어가 1인칭 단수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1인칭이니까 여기 지금 내가라는 단어와 나타났다라는 단어가 한 단어예요. 여기는 지금 우리가 의역해서 내가 그 사이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라는 단어가 들어갔지만 내가 나타났다, 이것이 바로 바예라죠. 바예라.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죠.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근데 똑같은 단어가 우리가 토라 포션에 또 한 번 들어있는데요. 우리가 토라 포션 네 번째
우리 지금 이 오늘의 토라 포션은 14번째죠. 14번째는 네 번째 토라 포션에도 동일한 바에라는 단어가 써져 있습니다. 동일한 바에라인데 그 네 번째 토라 포션은 이 3인칭 단수로 써 있어요. 3인칭 단수. 그래서 그가 나타나셨다는 거죠. 자,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날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하실 그때 나타나신 그분은 바로 그분이 나타나셨고요. 근데 이 본문에서는 내가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토라 포션 이게 본문을 좀 보시면요.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나심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회복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거의 옛사람의 옛죄가 해결되고 현재 우리가 이 나타나는 어떤 현재적인 차원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또 미래까지도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미래는 결국 하나님의 왕국, 천국이라 표현하죠. 천국, 메시아 왕국인 것이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 토라는 메시아 왕국에 입성하기 위한 우리가 언약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나타나다라는 단어가 나라는데 보다, 왕의 얼굴을 보다, 빛을 보다, 듣다, 또 마음으로 인식되고 느껴지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네요. 자, 여기 마음으로 인식되고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나타났다고 해서 그 나타나심이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나타남도 나타나겠습니다만요. 우리가 밖에 서 있으면 바람이 부는지 날씨가 찬지 아니면 날씨가 더운지 금방 느낄 수 있잖아요. 이게 내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나타남이 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있구나, 바람이 부는구나, 바람이 나타났구나, 생전 바람이 없다가 바람이 시원하게 부는구나, 이것을 나타났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님의 나타나시면요, 이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사건이 아니고 볼 수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는 사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메섹 도성에서 이 사도 바울이 그가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갑자기 위로부터 빛을 받고 나서 꼬꾸라져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죠.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그 나타나심을 제대로 들은 사람은 사도 바울이지만 나머지는 뭔가 음성을 듣긴 들었지만 제대로 못 들은 사람들이 그 부지기수였겠죠. 이 나타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은요, 우리 창세기에서도 보면 이거 여호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고 그때 천사의 나타나심이 있고 그래요. 근데 천사의 나타나심은 그가 그 음식을 잡아 대접할 정도인데요, 여호와의 나타나심은 다른 나타나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나타났다고 해서 다 눈으로 육으로 나타난다기보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단지 아브라함만 볼 수도 있겠고요, 저와 여러분만도 볼 수 있는 그 나타나심이 있다는 것. 네. 그 단지 어떤 육체적으로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음으로 인식도 느껴지는 그 나타남. 우리가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어떤 예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계시를 통해서 그런 나타나심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 나타나신 경험은 이것을 주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어떤 경우 그러잖아요. 내가 주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게 됐다. 실제 눈으로 봐서 나타남이 있을 수도 있지만요, 내가 경험한 되는 그 시간이 바로 나타나심이고 그분을 본 시간이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 나는 예수를 만났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요, 꿈은 곧 현실이다 그럽니다. 꿈을 우습게 알 것이 아니라 꿈에서 본 것도 본 것이라는 거죠. 꿈은 곧 현실인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이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승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느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를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여기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죠. 근데 이 지금 5가지를 적어냈습니다만, 빼내며, 건지며, 속량하며, 삼고, 인도하고, 줄친 부분을 보시면요, 이 줄친 부분 중에서 4개 혹은 5개, 앞에서부터 4번이나 아니면 5개, 이 4개 혹은 5개를 가지고 6월절 때 행사를 하죠.
유월절 행사. 그래서 이 유월절에 포도주를 4잔을 마십니다. 그 4잔을 마시는 것은 여기 지금 호째티, 히짤티, 가을티, 라카그티 4잔을 마시는 거고요. 또 5잔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각 커뮤니티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요. 이 5잔은 엘리야의 잔이다. 그렇죠. 엘리야의 잔은 마지막 때, 그래서 엘리야의 잔은 마시지 않고요. 그냥 놔둡니다. 아주 포도주를 풍성히 부어놓고 놔두는데 그것은 마지막 다시 오실 주님의 때에 바로 그것을 마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부어주는 잔, 엘리야의 잔. 우리가 지금 토라를 말하고 토라를 배우고 토라를 전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엘리야의 사역이다 그럽니다. 엘리야. 마지막 때의 사역이 뭐냐? 엘리야의 사역인데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왔을 때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표현했어요. 그렇듯이 자, 세례 요한은 예수의 초림을 예비하는 자였다면 마지막 때 엘리야는요, 예수의 재림을 예비하는 자가 바로 엘리야의 사역인 것이죠. 그 엘리야의 사역이 뭔지 말라기서를 한번 펴보도록 하십니다. 말라기서 4장. 말라기서 4장 1절부터 끝절까지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강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촉에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되,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여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이 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크고 두려운 날, 지금 이 말라기 4장 1절에서 3절까지 크고 두려운 사건들이 있잖아요.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고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같이 되고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만큼 어마어마한 큰 재앙이 있는 마지막 시대에 이 크고 두려운 날에 임하기 전에 마지막 사역이 이 엘리야, 선지 엘리야를 보낸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초림하신 예수를 예비하는 엘리야의 사역은 세례 요한이라면, 재림하실 엘리야를 예비하는 크고 두려운 초림하신 예수할 때 이런 사건 없었잖아요. 극렬한 풀무불에 타고 막 이런 엄청난 재앙은 그렇게 있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건은 뭐 다시 오실 엘리야의 사역을 미리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렇듯이 바로 마지막 선지 엘리야의 사역이 호렙에서 시내산에 선포된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고 이것을 전하는 자가 엘리야의 사역이고, 6절에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또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는 것. 아비와 자녀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 되는 것, 한 마음 되는 것. 이게 하나라는 것은요, 세대가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은 조금만 나이 차이 나도 세대 차이 그러잖아요. 근데 헬라적인 사고는 계속 세대 차이로 나누려고 그래요. 히브리적인 사고는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가 한 세대예요. 한 세대. 아멘. 그러니까 당연히 가족은 하나 되는 건 당연하겠죠. 근데 뭘로 하나 되느냐? 여호와의 말씀 토라를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엘리야의 사역, 저와 여러분이 맡겨진 사역을 깨달아서 잘 감당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네 잔, 또 이 6월절의 네 잔을 표시하는데요. 그래서 호째티는 축성의 컵, 나는 데리고 나올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고요. 두 번째 히짤티는 구출의 컵, 나는 구출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 세 번째 가을티는 구속의 컵, 나는 구속할 것이다. 네 번째 라카우티, 회복의 컵, 나는 취할 것이다.
회복의 자는 힘으로 취하는 것. 주님이 힘으로 취하셨어요. 다섯 번째, 이 지금 그 라카우티 그 취한다 이 단어를 그 휴거와 연결시켜서 또 해석합니다. 다섯 번째, 헤베티라는 단어가 그의 백성들을 그들의 자신의 땅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천국이잖아요. 우리는 과거에 천국 그러면 죽어서 가는 저 세상을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밟는 것이 천국이다. 가나안이 천년 왕국이 되는 것이고 그 가나안 땅을 메시아 왕국으로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 이 천국이에요. 가장 최근에 밟고 천국 땅을 밟고 온 사람이 저 뒤에 앉아 있습니다. 천국 땅, 예루살렘, 가나안 땅을 밟고 왔다 가서 밟은 발을 하고 같이 밟아주세요. 이 자매님이.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이루어진 천국을 영원한 천국이다. 영원한 천국이다. 완성이죠. 구원의 완성인 것이죠. 자, 구원의 시작은 예수와의 피로 시작됩니다. 구원의 시작은 유월절 시작됩니다. 유월절은 문설주와 이방에 발라진 피, 어린 양의 피를 우리가 상기해서 그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진받은 것이고요.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 천국을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여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여정을 잘 감당하는 복된 은혜가 있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여정은 구원의 여정이라 설명할 수 있겠고요. 이 구원의 여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죄에서 구원하심과 있고 환경에서 구원하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천국 메시아 왕국을 입성시키는 구원하심이 있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죄에서 구원하심을 보시면 에베소서 1장 7절을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의 그 찬양집을 보면요, 그 앞쪽에 있는 찬양들은 거의가 예수의 피를 말하겠거든요. 과거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지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우리가 보혈 찬송 참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잖아요. 이 시작이 보혈인 것이죠. 우리는 보혈은 영원히 기억될 보혈인 것이고요. 자,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보혈의 공로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이 50일 되는 날 시내산의 토라에서 말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혈로 젖어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말씀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말씀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우리가 많이 있잖아요. 왜냐? 보혈이 아직 덜 젖어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 보혈에 푹 젖어가지고 그 보혈이 말씀으로 이제는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어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고로사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곧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흑암의 권세,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었어요. 마귀의 종이었었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빼앗음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그 아들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긴 자가 이제 아들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있는 것이죠. 자, 죄사함을 받는 회개를 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세례를 받았잖아요. 침례를 받았잖아요.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 죄사함을 받고 그래야 회개해야,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거든요. 그럼 예수께서 죄사함을 받는 회개를 했단 말인가?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삶의 여정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지만 죄 많은 우리를 대신해서 회개할 만큼 그분이 침례를 받으신 것 같이, 세례나 침례를 받으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들이고, 이루어진 사람들이 이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자, 주님께서
그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었는데요. 그 음성을 듣고 나서 그럼 그분이 아무 문제가 없었나요? 아니요. 그래서 끊임없이 문제는 생기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 미혹을 미혹한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음성을 듣고 나서 그러고 나서도 광야로 가서 40일간 금식하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끊임없이 마귀가 시험을 찾아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죠. 실험하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환경에서도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출애굽 유대인들이 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장자가 죽지 않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죄에서 구원을 받는 사건을 경험했다면 여전히 애굽에 사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를 통과해야 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해야 되고 그런 과정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렇듯이 얼마나 그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입을 옷도 없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한 번에 옷을 가지고 40년을 살게 하시고 기적같이 돌봐주잖아요. 이런 환경에서의 구원이 필요한 것이죠. 나는 예수만 믿으니까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이 세상 것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것이 우리의 사고였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토라를 들어오니까 환경에서 구원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환경에서의 구원이 제가 볼 때는요 2019년부터 구체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몇 가지 환경에서 구원을 적어놓은 것을 보면요,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심이 있겠고요. 그래서 원수의 손에서 블레셋의 손에서 이를 구원하시는 은혜가 계속 기록되고 있죠. 재난과 고통에서 구원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풍랑에서 그야말로 주님께서 잠드실 때 있었던 풍랑, 또 주님 무리를 걸어오시는 풍랑, 이런 풍랑 만남이 있잖아요. 이 풍랑에서 구원함이 있었고요. 또 질병, 또 혈루병이나 귀신 들린 자나 중풍병자나 또 여러 가지 그런 질병에서의 구원함이 있다는 거죠. 주님이 오신 일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래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모든 흉악의 결과를 풀어주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구원받은 것을 확신한다면 환경에서의 구원도 필요한 것이고 그 환경에서 구원을 통해서 더욱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엘리야의 사역을 더욱더 왕성하게 해낼 수 있는 복된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니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이것은 환경에서 구원을 말하는 거죠. 죄에서 구원이라기보다 환경에서 구원을 말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혈류병 앓는 자, 문제가 있는 자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 가나안 천국 메시아 왕국으로서 입성하는 구원을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세에 나타나기를 예비하신 구원이라 표현할 수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이 뭐냐? 이 4절에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라는 거죠. 유업.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 뭐냐? 이게 가나안 천국을 입성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유업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유업.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를 해요? 이 가나안 천국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은요, 우리가 유업이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유업이다 그렇게 말해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로운 신앙생활이 되면 유업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유업은 바로 영원하신 기업 가나안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가나안 천국, 이게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 말세에 나타나게 예비하신 구원, 가나안 천국을 취하는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읽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서를 기록하면서 이미 그가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천국에 무조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나안 천국,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구원, 환경에서 구원, 가나안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구원 모두가 다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에서 구원은 과거에서 구원, 죄는 이미 저질러진 일이잖아요. 그것이 과거에서 구원, 과거적 구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환경에서 구원은 현재적 구원. 내가 당장 지금 먹고 살는 일이 문제가 급한데 나는 믿음만 가지고 살면 돼 라고 한다면 아직은 환경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환경에서 구원, 이것을 현재적 구원이라 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 가나안 천국으로 입성하는 구원은 미래적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적 구원, 현재적 구원, 미래적 구원을 다 해결받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모세의 나이 80이라는 숫자가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는요, 몇 살 때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잘 모르겠어요. 80이죠. 80. 그러니까 모세의 나이 80에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기회가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아멘. 모세는 80에 부름을 받았는데 그까지 65세가 뭐 됐어요. 그 나이에 뭘 하리가 아니라 우리는 80에 돼도 하나님이 불을 쓰시려면 쓰신다는 말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와 때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 원래 본인이 고백하기를 나는 입이 둔한 자라고 그래요. 이 본문 말씀 출애굽기 6장 30절을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고하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를 들으리까 그러잖아요. 그 모세는 말을 잘 못하는지 아니면 뭔 문제인지 모르지만요, 미드라시에 보면 미드의 전승에 보면요, 모세가 어렸을 때 그야말로 물에서 건진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왕이 보니까 그냥 놔뒀다가는 그야말로 자기가 낳은 자식들을 다 물리치고 그 왕위 자리를 뺏기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신하들이 막 고발을 한 거예요. 모세 그냥 놔뒀다가는 큰일 나게 생겼다. 저는 큰일 나게 생겼다 해가지고 모세를 어떻게 하든지 제거해야 되겠다. 막 신하들이 막 모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어린 나이에 모세가 이제 고발당해가지고 모세 바로 앞에 서게 됐어요. 그때 제가 지금 갑자기 그 예화가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쨌든 좋은 음식이 있고 여기가 금 황금이 있어요. 여기는 화로가 있어요. 둘 중에 놓고서 너가 어떤 걸 취할래? 이게 그것을 아이의 아이의 머리를 테스트한다는 거죠. 누구나 봐도 황금을 줍지 않겠어요. 만약에 황금을 집으면 그때 아마 황금 면류관이라 그럴 것 같아요. 그런 면류관을 집으면 저가 왕의 자리를 욕심내는 자다라고 해서 죽이려고 했었고요. 화로에 불을 만지면 저가 어리석은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살려주려고 했었던 거죠. 근데 이 모세도 어린 나이인데 황금이 좋지 않은 것이에요. 그 면류관이 좋지 않은 것이에요. 면류관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이 천사가 와가지고 손을 탁 쳐가지고요. 손을 탁 쳐가지고 화로에 손이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뜨거워 그러잖아요. 뜨거우면 사람이 뜨거우면 이 손이 입을 가지 않거든요. 입에 손을 대는 순간에 뜨거움이 입에 닿았고 입에 혀가 튀어가지고 말이 엉뚱했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여기잖아요. 입이 둔한 자니다. 입에 둘에 대갖고 입이 둔하게 말이 엉느라 그러니까 제대로 말을 못하는 애가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론을 붙여서 이 일을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부족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붙여서라도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가 그 일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 조금이라도 쓰임 받으신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것이요. 우리가 기독교계에서 얼마나 많은 신학자들, 얼마나 훌륭한 신학자들이 많은지도 몰라요. 우리 눈을 뜨고 주변을 보면요, 참 기가 막히게 학문적으로 뛰어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과연 우리가 발견한 토라를 그분들이 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단 말이에요. 나같이 입이 짧고 혀가 둔한 자, 이 입이 둔한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 그런데 모세는 80대부터 불어서 또 쓰신다는 것이죠. 이 80이라는 단어를 보면 80은 히브리 알파벳의 페이라는 단어가 이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페이는 그야말로 이렇게 뺑 둘러싸고 그 안에 이렇게 점이 들어있죠. 이것은 바로 70인의 장로들, 70인의 그 레바이 그 랍비들이 둘러싸고 그 안에 요드가 들어있는데 요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죠. 그래서 입에 말씀 있는 자, 입에 여호와의 토라가 있는 자, 이들이 바로 쓰임 받으신 자라는 거죠. 그래서 입에 토라가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0인의 레바이들이 사내들의 공의에 앉은 모습과 그 가운데 요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80하고 그 아래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씀을 표현하는 하나에서 81이죠. 그래서 이 81,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을 유대인들은 바로 그 82 숫자와 연결시켜서 해석을 하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고, 여호와 라파, 치료할 하나님이잖아요. 라파가 뭐냐? 말씀이 입에 가득 채워졌다. 그러면 치료의 강선을 바라는 것이죠. 말씀이 치료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어떤 사람에게요? 말씀이 입에 가득한 자예요. 입만 열면 토라가 나오는 사람. 옆에 분 한번 톡 쳐보세요. 뭐가 나오나? AC가 나오는지 토라가 나오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누가 툭 치면 열받아서 AC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토라가 나오면 말씀 입에 가득 차서 내 입을 넓게 열라. 하나님이 채우고 채워지는 가장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애굽의 쇠사슬을 풀으시고 통제를 돌파하시고 제한된 지경을 넓히시는 분이시기에 입을 넓게 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2019년이 입을 넓게 여는, 왜냐 내 입을 넓게 열라 여호와 말씀이 토라가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채우고도 채우고 가득 채워지는 축복된 입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와의 좋은 군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요, 우리가 보는 성경과 어떤 킴제이 성경이나 직역 성경이 다른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는 성경은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렇게 되는데, 직역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창세기 2장 1절. 그 하늘과 그 땅과 그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었다. 여기 짜바라는 단어가 군대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군대. 그래서 이 하나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신 것이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떠나서 돌아올 때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군대가 입성하는 것이고요. 또 가나안 땅에 입성하신 자는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군사인 거죠.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할렐루야. 그렇죠. 십자가 군병이란 말이에요. 군사. 더더구나 이 군사 정도가 아니라 네 입을 넓게 열 수 있는 지세사장의 지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의 사자들과 동행함으로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이루어지게 되죠. 이것이 창세기 32장 1절에서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된 거예요.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가득 채워지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함께해서 돕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흉악의 결박을 깨뜨리고 이 땅이 예수와의 나라 메시아 왕국을 완성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6장 26절.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아니 지금 평생 종살이 하다가 지금 출애굽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군대로 가겠어요? 오합지졸이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라고 말하겠다는 거죠. 비록 오합지졸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군대로 보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군대를 다른 말로 예수와의 신부라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아가서 6장 4절을 읽습니다.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너의 공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기치를 버린 군대 같구나. 자, 내 사랑아, 하나님 예수와의 신부인데 예수와의 신부를 기치를 버린 군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예수의 아름다운 신부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아가서 6장 10절 아침빛까지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기치를 버린 군대, 아침빛까지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다운 것이 바로 군대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 생활에 얽매이지 않냐고 군사를 모집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번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 진리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이것이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형배를 부르시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르서등이 악한 자의 모든 화제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도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성령의 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의의 형배도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갖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제를 소멸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야 전무후무한 거죠. 강력한 날선 검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이 돼서 영과 혼과 및 관절 골수를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죠. 다섯 번째, 예수의 신부는 하나님의 계명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자, 마귀가요 얼마나 잘 알겠어요. 마귀는 영물이잖아요. 마귀는 천상의 세계 살던 자예요.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운다는 거죠. 나머지들은요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없는 자. 하나님은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그랬잖아요. 기름 부음. 기름 부음에는 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기름 부음에는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소명을 부여받게 되고요, 소명을 감당하는 것을 사명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고, 또 다른 기름 부음, 하나의 기름 부음은요 우리가 거룩함으로 구별되는. 과거에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지상태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칭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는 일에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초점을 맞췄었지만요, 이 또한 이것이 사명이고 소명이고 사명이라면 또 다른 하나의 기름 부음은요 거룩으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때는 바로 거룩으로 구별되는 것이고, 거룩으로 구별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인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더욱더 이 사명을 감당하시고 이 증거고 증인이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자, 두 양날개가 되겠죠. 양날개. 이 양날개의 신앙이 우리는 잘 바란스를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두 가지 조건, 이 성도의 조건이 있다는 거죠. 첫째, 교만한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는 말씀을 듣지 않으세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거들랑 저 사람이 속으로만 말하세요. 교만하구나. 당신 교만하구나 그러면 싸움 되니까. 예. 두 번째, 여호와께서 교만과 거만을 미워하십니다. 잠언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일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두 번째, 교만한 자는 여호와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9장 29절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경계하였으나 저희가 교만히 행하며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을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어밀며 목을 굳게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말씀을 안 지키면 어떨까, 안 지키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들거들랑 교만해지기 시작하는구나. 교만과 거만이 슬슬 올라오고 있구나. 교만은 패망의 성공의 넘어짐이 앞잡이라 그러잖아요.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율법을 범하는 자는 주를 욕되게 하는 자입니다. 로마서 2장 18절.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율법을 자랑하는 데가 율법의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를 인하여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율법의 교훈을 받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하다. 이것이 바로 율법인 것이죠.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입니다. 불순종을 심판하는 여호와를 심판하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십니다. 에레미야 애가 1장 18절.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근심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와 소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아멘. 여호와는 심판하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십니다. 악인은 은혜를 입어도 의를 배우지 못하여 불의를 행합니다. 이사야 26장 10절.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악인도 은총을 입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의를 배우지 아니하고 토라를 배우지 않는다는 거죠. 토라를 거역하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며 슬픔이고 고통입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고 슬픔이고 고통이다. 마지막 나라는 예수와의 나라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잖아요. 여기 보면 가운데가 예수와의 영입니다. 나머지 여호와의 6영인데요.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여기 천년왕국이죠. 메시아 왕국이죠. 메시아 왕국 전에는 지식의 영입니다. 지금은 지식이 풀어지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지식이 풀어지는 시대. 마지막 6째 나라는 2배의 갑절로 풀어지는 시대잖아요. 만나를 2배로 내려주는 시대. 과거에는 듣지 못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지식이 풀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더욱더 채워지는 축복된 여정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마지막 나라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창세기 22장에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믿음의 나라인 것이죠. 세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는 망합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는 벌어지고 떠도는 자가 됩니다. 호세아서 9장 17절. 그들이 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을 내버리시리니 그들이 민족들 가운데서 떠도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것이 버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것은 이미 택함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택함 받은 그들도 버림을 당했다는 거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힘이 적다고 하시죠. 두 번째, 율법을 행하기 위해 확인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것, 점검하는 것, 귀하로 묵상하는 것. 신명기 27장 26절.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확인하고 점검하겠지. 제가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앞에 저렇게 예배 준비하고 서 있는데요. 우리 조윤동 장로님이 주보를 딱 보이면서 목사님 여기 성경 보자기 빠졌대요. 빠졌는데 여기 용건이가 말하는데 빠졌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기 지금 주부에 있는데 여러분 보신 적 발견하셨나요? 여기 주부에 기록된 말씀에 이게 몇 개월째 계속 같은 말이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누구도 보지 못한 이 구절에서 구절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그런가요? 근데 지금 당장 수정할 수가 없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자세히 살피니까 이 구절이 빠졌다는 거 보이잖아요. 누가 발견했다고요? 초등학생이 발견했다. 용진이. 네? 뭔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요. 아마 그걸 암송했으니까 보였겠지. 암송을 안 했다면 뭐 그냥 읽고 말았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부지런히 살피니까 보이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살펴야 돼요.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읽고 또 읽을 때마다 달라져요. 그 말씀을 신경망청해서 그 안에 파도 그 안에 끊임없이 보화가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70갑으로 되어 있으니까. 70갑의 깊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하는 것 너무 중요한 것이죠. 감사해요, 우리 윤건 형제. 또 다음 말씀 기회에
세 번째,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타락하는 생각으로 삽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 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합당한 일이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커 보여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아름답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것이, 이게 토라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세상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아름답게 하고 탐스럽게 보인다면 내가 합당치 못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기나 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니까 세상 것이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가 그래요. 원리가 그래요. 결론의 말씀을 다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들을 지킨다고 하셨고, 계시록에서도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성도 거룩한 백성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이신 예수 안에 인해 여호와의 말씀이 폐지되거나 축소될 수 없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나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2019년 신년을 맞이했습니다. 첫 번째 샤밧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샤밧 안에서 주님을 또 말씀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이끄심에 또 감사하고, 또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또 감사하고, 과거적 구원, 현재적 구원, 미래적 구원이 온전히 해결돼서 그야말로 다시 오실 주님의 엘리야의 사역에 귀한 나팔수들을 되게 하시고, 말씀이 입에 가득 채워져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께서 채워서 더욱더 크신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역 되게 소망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샤밧을 허락하시고 샤밧 안에 구하여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또한 읽을 수 있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이루길 소망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실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구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영광스러운 주역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원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먹어지고 말씀이 심하게 되고 말씀 안에서 말씀이 입에 가득 찼던 아버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80세의 나를 부르고 받아서 하나님 나라와 더불어서 세임받을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 심령의 말씀이 채워지고 말씀을 아버지로 공동적으로 이제 활동할 수 있는 믿음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마음과 신령 하늘로 높고 신실하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형상의 마음으로 말씀으로 생각으로 아버지로 또 아버지 꿈으로 환상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모든 환경을 통해서 아버지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아버지 찾아오게 하시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신전에 맞춰주시는